옆손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한 1,500만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약 30% 다가는데 한 200여 명이 노벨상 탔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록펠러, 아인슈타인, 에디슨, 피카소, 거의 유대인들이라. 그런데 그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냐? 13세 때까지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많은 위인들을 또 배출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 확실히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유대인들인데 역사를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1500년 동안 17개 나라에 무차비 질밟혀서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와서 오랫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 흩어져서 방랑민족이 됐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참히 학살당하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서밋인 유대인을 살릴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계속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치유할 유일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가문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가나안의 저주 무능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것이 될 때 내 인생의 가장 가치를 찾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위인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분명히 붙잡게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각인한다면 다른 것으로 각인돼요. 또 말씀에 뿌리 안 내리면 평생 인생이 힘들어져요. 또 기도가 체질 안 되면 세상 불신자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부르셨는데 다른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25년간 의식주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100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돼요. 이때 딱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밟는 땅을 너만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각인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 품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성공 이걸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80세 부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각인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째 할 일을 하는데 100세 난 아들이라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렸어. 16세가 됐는데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생명을 불러가려고 하니까 자기 처 십보라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아들 표피를 베요. 그러니까 피를 던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놔줬어요. 이때 결단합니다. 난 어차피 죽으면 생을 딱 걸어버렸어요. 그 모세가 가는 곳에 애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40대 부름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신말하면 벼락 맞은 겁니다. 눈이 딱 멀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쓰십니다. 사람을 바꾸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죽을 고비를 통과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 돼서 암이 걸리고 정신문제 오고 그래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고 더 이상 재앙 만나지 않도록 계속 복음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장님이었는데 이제 부모가 일 나가면 할머니가 애를 키우잖아요. 계속해서 귀되고 성령을 읽어준 거예요. 그게 말씀에 딱 각인되니까 그 찬양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말씀 나옵니다. 모세가 마지막 120세 때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전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술주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길 가나 이 말씀을 보도록.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 놓치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됐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양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게 하면서 만나를 먹이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환경이 어려웠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굉장히 외롭잖아요. 거기다가 이복 형들이 또 10명이 괴롭히죠. 배달한 엄마들 또 3명이 또 핍박하죠. 외로움 속에 그냥 자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미션을 딱 붙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11 곡식단이 절하는 것.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언약을 딱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할 때 그 앞에 쓰잖아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애굽의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 하나밖에 없다. 네 말이 아니면 애굽 온 땅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하겠다. 어릴 때 복음 깨달은 요셉 보세요. 단번에 세계 경제를 딱 정하게 해서 시대를 살립니다. 일찍 깨달은 이 사람이 또 사무엘입니다. 젖되자마자 그때는 젖을 오래도록 먹였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애들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뭐 거의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젖 먹였잖아요. 그때 난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복음 듣고 떼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14대 동안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14대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는 사람이 어려서 복음 깨달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려요.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어요. 또 일찍 깨달은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목동이 있을 때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일찍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너를 앞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성년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시고 유월절을 회복시켜라. 안수했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골리앗을 꺾고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이 되잖아요. 이때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를 세워놓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철저히 망하잖아요. 1차, 2차, 3차, 3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끌어다가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버려요.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릇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렘넌트 세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워서 뭐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전해라. 말씀.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 전해라 이야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또 세 번째로 이 비밀을 알고 그 렘넌트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특별히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사역자들 힘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난 아들인데 어머니 일찍 죽고 나니까 애착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언약 붙들고 꿈을 꾸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핍박을 해. 꿈 이야기라는 꿈 이야기. 해와달과 11별이 11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두고 형들은 그러면 네가 왕이 되고 우리는 네 종이더란 말이냐 핍박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뒀더라 그랬어요. 평생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살았다고 소식이 와요. 13년 만에 애굽으로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렘넌트를 위한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헌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게벳. 요게벳은 시대를 보면서 언약을 잡았어요. 자기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어. 우상 숭배한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고생한 겁니다. 애굽이 우상 숭배니까 신전을 만들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로 와서 우상 신전 만드는 종으로 또 부림받아. 지금 기록에 보면 애굽 그 모레밭 들판에 있는 피라미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서 쌓은 겁니다. 이걸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왕궁이 집어넣고 유모가 돼서 이럴 때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틀림없이 어릴 때 어머니가 전한 그 말씀을 정리했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일으킵니다. 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사무엘을 키운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그 당시 그 상태를 봤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모든 백성도 타락하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타락하죠. 전 백성이 우상에 빠지고 막 재앙이 많은 시대예요. 이때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는 뭐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그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지향받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4천업 시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디 집중합니까? 자기한테 집중하게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잡히는 길입니다. 이걸 막는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문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정신병 시대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정신병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약 먹는 사람만 17%, 그런데 실제로 통계 보면 50%라고 그래요. 이 영적 문제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이 땅의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막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방주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날라가는데 집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방주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앞으로는 바벨탑 시대가 와요. 인간이 쌓아놓은 물질 문명, 바벨탑처럼 무너진 시대가 와요. 이 시대를 막는 길이 렘넌트라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이들이 내 자녀로만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로 생각하고 막 같이 죽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시키려고 하고 뭐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이 손에 쥐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 망해도 안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다민족 성교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저주 고리를 우리는 끊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할 때 아들, 딸이 돌아오고 은과 금이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당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온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게 뭐죠? 사단의 문제, 두 번째 원죄, 세 번째 지옥 배경입니다. 이걸 단번에 꺾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꺾는 유일한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안 꺾입니까? 오직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무능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걸 누가 맡겠냐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목적은 뭐죠? 오직 정의라 이거죠. 세 가지 가르치셔야 돼요. 복음. 두 번째로는 반드시 선교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선민 사상이 딱 잡혔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했어요.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민족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로마를 박살내고 자기들 구원할 선민, 절대 전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원수가 돼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 수대가 멸망받는 거예요. 복음 정확히 가르치고 선교 가르쳐야 돼요. 이 선교 안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포로로 속고로 끌려야 돼요. 안 가니까 노예로 끌고 가서라도 복음 전해야 돼요. 포로로 넣어서라도 복음 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교 꼭 두 가지 가르쳐야 돼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렘넌트를 위한 기도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혈통으로 얻은 우리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렘넌트라 이 말이죠. 그 렘넌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이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도 그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400년 포로 노예 생활 때 모세 한 명 일어나니까 노예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14대 동안 그 반목된 재앙의 골이 절대로 못 막잖아요. 훌륭한 사사가 나와도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또 부패하여, 또 우상 숭배하고. 고리를 못 끊어요. 이 고리를 끊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언약 깨달은 렘넌트 사무엘 한 명 나오자 블레셋에 반목된 재앙의 고리가 영원히 끊어지고 맙니다. 이런 인물 키워야 돼요. 전 세계를 누가 살립니까? 바울이라는 바울. 그런데 어른이 돼서 시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각인 바꿔야 되니까 우리에게 각인된 창세기 3장 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길이 뭡니까? 죽음을 통과해요, 죽음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 반복해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5월달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성찬절입니다. 이 피언약 붙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인물 한 명만 키워도 인생은 끝입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인물 한 명만 세워놨다, 그럼 끝이요. 여러분이 모세 같은 렘넌트 한 명만 키워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인물 한 명을 키웠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의 지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재앙과 멸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원죄 영원히 끝낸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찬하는 이 시간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아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무리씩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루터기를 세워서 말씀이 온 땅에 전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주여 무엇이라 외치리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렘넌트 일어나서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큰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